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1장에서 바른 교훈, 영광의 복음을 보수하며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2장을 시작하면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사역, 중보 사역,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직분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사명의 근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교회의 사명, 복음을 보수하고 전하는 것과 또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위의 문맥을 받아서 하는 말이죠. 따라서 사도는요, 교회의 사명, 복음 사역과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 남녀 역할과 교회의 사명, 복음 선포와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즉, 교회 안에서 남녀의 역할이 바르게 설정되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가 복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연결하여 교회 안에서의 남녀 역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의 남녀 역할이 바르게 설정되어 복음이 선포가 되고 또 기도하게 될 때 사람들이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하여 돌아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편지로 권면을 할 때 기본적으로 늘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정하신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또 여자를 그 후에 지으신 순서, 그리고 남자를 지을 때와 여자를 지을 때 각각 다른 방도로 지으시며 또 남자와 여자의 지위와 역할이 각각 다르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의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사셔서 당신의 몸 삼고 신부로 삼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속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에 입각해서 교회에게 남자는 이러해야 하고 여자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지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하신 의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창조 원리와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기록한 적이 있는데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창조 원리와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한 권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문화적인 배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가정, 남편과 아내는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속의 원리, 즉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뒤바뀔 수 없는 관계이며 절대 불변하는 관계인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교회와 또 교회의 최소 단위 가정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이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러한 사도의 겉면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도는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또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있을 수 없다. 둘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순서적으로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지만 가치 면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평등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마치 사도가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 사도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오직 조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마치 불평등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도는요, 창조 원리의 근거에서 교회 안에서의 남자 역할을 대표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이러한 창조 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도 있죠. 문화적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창조 원리와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선포한 말씀이고요, 이것은 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적 배경하에 주신 말씀, 그러니까 당시 상황과 사람들의 인식하는 여부를 사용해서 본질을 말씀한 경우 오늘날 그것을 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때 이것은 변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은 창조 원리와 구속의 원리에 입각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는 이 말씀이 변치 않는 원리적인 말씀인지 아니면 변할 수 있는 문화적인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나 여자들이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고 따은 머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등은 변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것들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남자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여자는 교회 안에서 따은 머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당시 문화적인 것을 차용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변하지 않는 교훈, 이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러한 문화적인 것을 차용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날에도 이제 적용을 하는 데가 있죠. 어딥니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여자분들이 오늘날에도 머리에 뭘 쓰고 미사를 드리거든요. 이것은 문화적 배경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가 그 안에서 담아주는 본질적인 메시지만 받으면 되는데, 카톨릭에서는요, 당시 문화적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가 문화적인 것을 통해 담아주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대표성의 원리로서 남자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였다라는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에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머리에 뭘 쓰고 안 쓰고는 변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본질, 이것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고 또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예배 시의 경건과 신중함을 보여라. 즉, 그 본질이 경건함과 신중함으로 예배하라. 이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함과 신중함으로 예배하는 본질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할 때 어떠한 모양으로 할 것인가, 또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옷을 입는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나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 역할에 있어서는 창조 원리에 입각한 말씀이기 때문에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변하지 않는 창조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13절과 14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남전 여배와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예수님의 교회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에 입각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었고 하와가 그 후에 창조가 되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갑자기 아니야, 하와가 먼저 될 수 있다. 이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창조 질서와 역할을 무너뜨리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무너뜨린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서도 이것이 시대 정신이다. 우리도 시대 정신에 발맞춰서 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절대 불변의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만이 변하지 않는 옳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불변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건의에 복종하는 교회는 세상의 옳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성경의 건의로 세상의 옳음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이 역할을 스스로 버려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교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학교로부터 사탄의 미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 자유주의 물결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고등비평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사람의 말도 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판단하냐면 인간이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니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성에 합하지 않는 것은 뭐하자? 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것도 다 어떻게 하자? 빼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신학을 배우게 되면 뭘 의심하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의심하게 되고요.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게 된 자들이 목회한다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 확신도 없고 기준도 없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준이 없어진 교회는 대세를 따라 행하게 되고 이것이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떤 교단의 총회에서는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하는 안건을 제시했다라고 그래요. 심각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가 아무리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절대 권위를 불변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를 동시에 만들지도 않으셨고 같은 방법으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또 이 순서뿐만 아니라 지으신 방법도 달리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그 후에 만드셨다면 순서의 의도가 있겠죠. 순수에 담긴 의도가 있을 거예요. 또 지으신 방법을 달리 하셨다면 여기에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이게 남자를 창조하신 장면이죠. 이제 여자를 창조하는 장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은요, 남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손수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요. 여자를 만드실 때는요, 만드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기에 살을 채워서 여자로 만드십니다. 완전히 방법이 다르게 창조를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창세기 2장 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또 이러한 순서로 만드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건 계시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계시하시는가? 아버지를 떠난 남편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교회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계시해 주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 견해가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창조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즉 연합교회의 신비를 발견하고 구속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이라는 이 큰 비밀이 남녀 창조의 기사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신비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자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창조 원리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원리를 구속의 원리로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녀 역할은 창조 원리, 즉 창조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창조의 질서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구속 원리, 복음의 도구로서 남녀 역할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남녀 역할, 창조 원리, 창조의 질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무너지게 돼버리면요, 복음에 대한 이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권위와 모든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고 보수하려고 합니까? 왜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혼을 자유롭게 하려고는 시대 풍조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 창조 원리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남자라고 하시고 교회가 여자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남자나 여자의 역할과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와닿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들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래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사역 면에서 역할과 기능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삼위 하나님은 신성과 영광과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권위의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래 아들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 권위는 동등하죠. 성부와 성자가 여러분 본질적 권위는 동등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한 것은요,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사역면에서 역할이나 기능면에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회막의 봉사를 더 효율적으로 질서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에게 각자의 업무를 이제 분담하는 내용이 나와요. 각자의 업무 분담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업무 분담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제일 고상한 업무를 하는 자가 고핫 자손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이 성전의 기명들, 기구들을 이제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그들이 영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부러워하면서 왜 우리는 차별하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뭘 들고 가요? 천막을 들고 갔어요. 또 기둥들을 이제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들고 기둥을 들고 광야를 걸어야 했으니, 근데 고핫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번쩍번쩍한 금으로 된 기둥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부러울 수 있고 우리를 차별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부럽고 차별한다는 식으로 느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맡겨주신 기능이라는 것이 있고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소 기물이 중요한들 기둥이 세워지지 않고 천막이 쳐지지 않으면 그 기명들을 어디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만들어져야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충실하게 될 때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그 역할이 바르게 이행될 때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등이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으라고 한 지위를 스스로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마귀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역할과 지위를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한다? 이건 마귀적 발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했잖아요. 자기 지위를 망각해버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으면 이것에 순종하며 역할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 시대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이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깨어진 사고가 아니라 닫혀버린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한 방법으로 짝지어 주신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연합교리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아담이 말한 대로 하와는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거예요. 즉 하와는 아담의 몸이고 아담은 하와의 머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와도 머리인 아담이 있어야 완전해집니다. 아담도 하와라는 몸이 없으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부관계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 연합교리의 신비를 말하고자 함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에 입각해서 가정과 교회 내의 남녀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은 남녀 평등을 해치는 사람이야,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남녀의 무엇이 평등하고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것이 남녀 평등입니까? 어떤 것이 남녀의 평등이죠? 가치와 존엄성, 인격이라는 차원에서 평등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의 역할, 질서는 다릅니다. 남녀가 본질상 가치와 존엄성은 동등하고 창조 순서와 역할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인식이에요. 이걸 무시하게 되잖아요. 사회적으로는요, 남녀 갈등이 깊어지고 각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사회 문제와 갈등이 심화됩니다. 교회적으로는요, 복음을 설명하는 그릇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 내의 남녀 역할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좀 전제하에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요, 창조 원리, 구속 원리, 절대 불변의 원리를 강조하는 바도 있어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안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내야 할 진리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입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이 가정이요, 교회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가정의 대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앞에서 살펴본 창조 원리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면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대표자로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구속 원리를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사도가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뭘 연상해 볼 수 있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한 이 말씀을 연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문맥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문맥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대표의 원리,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한 이 말씀을 연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요, 아말렉과 열심히 싸웁니다. 대표자 모세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누구의 예표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대표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을 통해서 교회의 대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손을 드심으로, 즉 중보 사역으로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승리는 머리이신 대표자 그리스도의 손드심의 사역, 중보 사역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대표성을 적용해서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여 특별히 남자들에게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남자들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권위적이고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머리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이거 기억하고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사도 바울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한 배경은요, 아마도 교회 내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동등하게 된 것을 불쾌하게 여기며 이방인들이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배척하고 모임에서 제외함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중보자 되시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모든 모임에서 스스로 높아져서 다툼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자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국경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겸손하게 주 앞에 손 들고 기도하라. 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문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9절입니다. 본문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자, 이제 여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8절과 9절 이하의 내용의 핵심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신중하고 절제하는 이런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2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남자와 여자 역할을 변증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때가 악해서 그래요. 때가 악해서. 당시에는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면 핵심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모습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권면을 그대로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데 여자는 조용하라고 하냐, 왜 남자만 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변증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교회 모임 가운데 신중하고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왜 구구절절히 변증해야 되냐면 오늘날 시대 정신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시대 정신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여자들도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경건한 마음처럼 눈에 보이는 옷도 단정하게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경건함을 옷을 통해서도 나타내라. 나는 마음이 경건한데 옷차림은 껄렁껄렁하거나 지나치게 멋을 내고 화려하면 이거 뭐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혼란을 주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박함이란 예절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현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실이 곱고 마음이 너그러운 정도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절은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적인 화려함에 치중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따은 머리가 부를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따은 머리는 부를 과시하는 거였어요. 재산이 많음을 이제 따은 머리로 나타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은 금보다도 귀한 주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금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교회 모임 시에 외적으로 자신을 꾸미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신중함과 거룩함과 경건을 나타내는 그런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신중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단장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아가토스, 선행이에요. 그래서 사도는요,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교회 모임 가운데 여자들은 세상의 가치, 외부의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단장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치장하고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고 이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직 조용하라, 입 다물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표현이 강하죠. 오늘날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보면요, 바울 사도를 얼마나 적대할까요? 얼마나 미워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의 권리 포기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까지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공식적인 자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자에게 가르치는 직분이 허락되지 않은 것과 질서와 건의에 복종하며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려고 나서지 않아야 됨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주관하겠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와 구속 원리에 입각한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요, 교회 안에서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또 내가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문화는 남존 여비 사상이 진짜 어마어마할 때잖아요. 그러나 사도는 이러한 고대 문화적 사고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창조 원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요, 이것은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된다. 여성들이 주로 수다스럽고 말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이걸 금지한 것이지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절대 가르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문화적인 배경이 아니에요. 불변의 진리에 입각한 권면을 지금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문화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여자의 역할을 지금 창조와 구속의 원리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일부러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디모데 전체적인 맥락,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맥락에서 변하지 않는 창조 원리와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여자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성 목회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페미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것도 있지만 각 교단마다 앞다투어서 교회 안에 불변하는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여성 안수를 총회법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것은요, 결국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일까요? 시대 정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와 신학교 운영 때문에 여겨집니다. 신학교 운영. 신학교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거든요. 남자들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 돈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는 여자 성도님들에게 좀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심각하냐? 이 행위가 마치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혼을 종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거랑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볼 때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복음이 바르게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바르게 양육이 되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무질서가 만연하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사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강단에서 목사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말하기도 꺼려지고요. 지금 여성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더욱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제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에게 창조 질서와 구속 원리에 입각하여 잠잠하라고,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사도는 권면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남자 성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가? 적용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왜?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는 뭘 계시하며? 복음을 계시하며 복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질서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면 이제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도는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요, 여자를 통해서 교회를 보게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주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속아서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을 앞세워서는 결코 안 된다.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침묵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 적용이 교회 내에서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지 말고 조용하라의 질서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상관이 없구나, 이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인 여자가 되는 것이죠.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교회는 복음 진리를 지킬 수 있으며, 교회 안에서 복음 진리에 따라 질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복음적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순종하는 것만 다가 아니죠. 아내 순종만이 다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더 부담스러워요. 아내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더 확실하죠. 교회의 순종은요, 교회의 자발적인 순종은 무엇으로 인한 결과냐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예요. 교회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더 부담인 것이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내는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순종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분들은 이걸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치 않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자기 것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것만 들으시고 자기 부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소서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과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될 때, 즉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에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교회 안에 질서와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남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서로 머리가 되려고 주관을 하려고 한다면 평화는 깨지게 되겠죠. 복음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순종과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평화의 나라의 머리,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교회와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과 사랑을 거부하면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인 교회, 그 최소 단위인 가정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왜 논란이 많습니까? 본문 말씀을 절대 불변의 창조 원리와 구속의 원리로 해석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문화적인 말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여성주의 운동이 해체되어가는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여성운동이 굉장히 극대화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녀 갈등은 심화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여성주의 운동이 복음 질서, 창조 질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는 것, 복음을 회복하여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를 회복하여 살아내는 것, 이것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순종함과 사랑만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교회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이러한 질서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질서를 다시 강조하면 저들이 괜찮아질까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나 이런 기능을 교육하면 이 시대가 회복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의 역할 이거 회복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신데 이들이 이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세상은 이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리가 된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회복해봤자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화목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점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해서 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질서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교회가 이것을 버리고 있으니 얼마나 위기의 때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말세의 마지막 시대인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대를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원문에는 여자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여자, 하와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후에 2차적으로는 교회에게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와, 구약 교회에게 적용을 하면요. 하와가 남편 아담보다 앞서지 않는 정숙함, 신중함으로 질서를 지키며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된 구별함으로 살게 되면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해산하게 되므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신약 교회에 적용하면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고 정숙함으로써 질서를 지키며 복음을 이루신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면 마침내 재림하실 주를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 안에 여자에게 적용을 하면 남자보다 앞서지 않고 질서를 지키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살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속사는요.
해산의 역사입니다. 해산의 역사.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를 쫙 펼치면 해산의 역사예요. 구약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뭘 낳습니까? 예수님을 낳고, 이게 이제 초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뭘 낳고? 신약 교회를 낳습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가 또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낳는 거. 이게 이제 구속사예요. 이를 개인의 구원 서정으로 적용하면 앞서 언급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해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이제 해산한다라는 것은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해산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해산의 고통처럼 힘들기 때문에 해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 난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을 잊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즉 수고와 슬픔으로 힘들었던 이 세상의 삶을 잊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면, 즉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며 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2장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해주신 일과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봅시다.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해주신 일은요,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정값을 지불해 주신 일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분의 몸 신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제사장적 사명으로 기도에 힘써야 되고 선지자적 사명으로 복음 선포와 복음 수호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과 기도하는 삶을 잘 살아가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 해산의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삶으로 살게 하셔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살아내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주도 이러한 위로와 소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